저는 오늘 나의 친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독립운동가였으면서 또 문인 활동을 하셨던 함석헌 선생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많은 글을 남기셨는데 그분이 쓰신 글 중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예요. 제가 그 시의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너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너뿐이야 하고 믿어주는 그 사람을 가졌는가? 탔던 배가 가라앉을 때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라 할 때 너 하나 있으니 하며 빙그레 웃고 눈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예보다도 아니오라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며 진실로 충원해주는 그 한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은 이런 사람을 아, 가지셨습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볼 때 잘 생각이 나질 않아요. 근데 우리 아내라면 침몰하는 배 가운데 구명대를 나에게 양보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아내에게 여보 만약 그런 상황이 되면 양보해 줄 수 있겠냐고 물었더니 잘 가라고 잘 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우리가 이런 사람을 찾기가 쉽지가 않죠. 정말 그렇게 너 하나 있어서 내가 편히 눈 감을 수 있다라고 그럴 수 있는 사람. 참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쁘고 행복한 거거든요. 야, 나는 여기까지지만 너가 살아있어줘서 나는 여기서 눈 감아도 여한이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여러분, 저는 그 한 사람이 있어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저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 여러분의 친구이기도 하고, 우리의 친구이기도 하고,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야 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정말 진실한 친구이죠.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은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친구인 우리들을 향해서 우리를 친구라고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그런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서 우리를 살리신 분이세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모두가 주님의 친구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친구 된 우리들은 또한 누군가를 예수님의 친구로 초대해야 되겠죠. 아마 여러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고 계시죠. 가족 중에 누군가, 또 형제 중에 누군가가 아직도 이 우리의 인생의 진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 알지 못하기에
내 친구, 가장 좋은 친구, 가장 진실한 이 친구를 어떻게든 알려주고 싶고 소개해주고 싶은 여러분들이 참 많을 겁니다. 저는 오늘 그 예수님과 친구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귀하게 여기고, 또한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신의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참된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을까요? 또 예수님은 어떤 친구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이잖아요.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심지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우리 곁을 떠나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까지 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단 말이죠.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실 수가 있죠? 어떻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죠?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멘.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갖고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라고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시는 겁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우리 곁에서 도우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곁에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그런 친구,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요, 또한 그분이 바로 예수의 영,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을 보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함께 하시듯이 이제 우리들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예수님처럼 다가가서 함께 해줄 수 있는 좋은 친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소개할 때 소개를 받을 때 소개하는 사람이 신뢰가 가야 그 소개하는 그 친구도 좋은 친구라고 여겨지지 않겠어요? 신뢰가 가지 않는 친구가 소개하면 아이, 그 친구 뭐 보나마나 그 친구의 친구, 그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줄 때 진실한 우리의 친구 되신 예수님을 온전히 잘 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좋은 친구로, 함께하는 친구로 다가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라는 것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해주는 친구거든요. 즐거울 때 함께 즐거워해주고, 또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해주고 울어주는 친구, 그런 친구가 좋은 친구 아닙니까? 뭐 큰 도움이 돼야 좋은 친구인가요? 부담스럽죠, 그러면. 그러나 그냥 말없이 옆에 와서 같이 있어주는 친구, 함께 있어주는 친구,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함께하는
좋은 친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진실하신 친구이신 예수님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시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시편 저자들이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그런 기도와 찬양의 고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들을 보면은 한결같이 어떤 고백들이냐면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들이 많아요. 네, 버리지 말아주세요.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만 같이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 버리신 거예요? 버리신 거 아니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박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었죠. 근데 박해 자체가 고통스럽다기보다 그런 박해 가운데에도 주님이 바로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힘겨웠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하셨는데 언제 오시는 건지 하루가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데도 주님이 안 오시는 거예요. 계속 박해는 되는데.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하늘로 올리우신 주님이 분명 다시 오신다고 했는데 언제 오실지 기다려도 오시지 않는 그 주님, 우리를 버리셨나? 잊으셨나? 하늘로 올라가시더니 우리를 잊어버리신 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이 땅에 2000년 전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오셔갖고 모든 예언의 말씀들을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늘로 올리우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실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더디 오심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 원하셔서 하루가 천년같이 천년이 하루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질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어떻게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달라갖고 그분의 시간은 영혼 속으로 이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횟수와는 다른 시간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셔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하신 약속은 반드시 언젠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약속한 것을 지키지 않아도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기에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의 친구라는 그런 별명이 있으시죠?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셨어요. 죄인의 친구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자들의 친구라는 별명을 가지고 계셨어요. 여러분, 그런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소위 말해서 유대 사회에 버림받은 자들이었어요. 세리는 이방인보다도 더 안 좋게 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이방인 정도가 아니라
창녀보다도 더 더러운 존재들로 생각되어져서 유대 사회에서는 아주 외면당하는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리의 친구였어요. 죄인의 친구였습니다.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도 예수님께서는 버리지 않고 그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여리고성을 지나갈 때에 삭개오라는 세리장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장의 집에 유하게 되어지죠. 삭개오의 집에. 삭개오의 집에 가는 예수님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그와 함께 집에 들어가서 함께 해 주었습니다. 아무도 그와 함께 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 지역에 아무도 그 사람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지역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버린 사람도 예수님은 그와 함께 하셨고 그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무리 더럽혀졌어도, 아무리 잘못을 했어도, 아무리 큰 실수를 했어도 그런 우리들을 버리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부모, 형제도 버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때로는 부모도 자식이 너무 잘못하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또 호적 파버린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또 형제도, 피를 나눈 형제도 때로는 여러 이해관계 때문에 남보다 못한 그런 관계를 갖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잘못해도, 실수해도, 더럽혀졌어도 그런 우리들을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영접해 주시는, 주님께로 가기만 하면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예수님은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친구가 있지만 언제나 저에게 도움이 될 수는 없어요. 다 저마다 능력이 다르고 또 사는 그런 방식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친구는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어디까지 도와주시냐면 무덤까지, 죽기까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되어집니다. 사람을 보내어서 그 소식을 전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지체하시죠. 그리고 다 장례식을 치른 이후에야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집에 가시게 됩니다. 그때 가실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가냐면요,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친구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내 친구일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친구. 왜냐하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친구이고 또한 예수님의 친구가 나사로이니까 제자들의 친구도 나사로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으니 깨우러 가자. 그러면서 나사로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이미 무덤에 묻힌 상태였어요.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덤 앞까지 가셔갖고 그를 부릅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의 친구 나사로야 나오라.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었죠. 나사로를 도울 수 있는 친구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가족도 그를 도울 수가 없었어요. 죽음 앞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죽음도 이기시는 우리 주님께서는 무덤 속에 들어가 있는 그 나사로도 불러서 일으키시는, 죽은 자도 도우시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그 얘기는 뭐예요? 돕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 분인데 능력이 부족해갖고 돕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능력을 가지신 그 주님께서 나의 친구가 되셔서 나의 삶을 도우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 죽음조차도 이기신 그 주님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건져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 다윗은 광야를 떠돌면서 그 주님을 신뢰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그 친구가 다윗이 선한 목자라고 불렀던 그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또한 나사로의 친구였던 예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친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그 친구와 함께, 그 예수님과 함께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 풍성하고 기쁘고 행복한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2차 대전 때 어느 병사의 이야기예요. 둘도 없는 친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전쟁 중에 한 친구가 부상을 당해갖고 저 앞에 누워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너무 전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전투가 치열하다 보니까 다가갈 수가 없어요. 지휘관도 철수 명령을 내리고 이제 후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친구를 두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친구를 두고 갈 수가 없어요. 지휘관에게 보고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나 다름없고 죽었을 거라고, 가봤자 소용없을 거라고. 그런데 이 친구는 자기 친구가 저기에 누워있는 것을 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휘관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잠깐 안 보는 틈을 타갖고 그 동료 병사를 들쳐업고 다행히 안전한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휘관은 책망을 했죠. 이미 죽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병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요, 제가 갔을 때에는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한마디 말을 남기고 그리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래, 뭐라 그랬느냐?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러더래요. 난 네가 올 줄 알고 있었어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무도 나를 돕지 못할 것 같은 그 순간에 그 어떤 위협을 뚫고 와서 그리고 나를 돕는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선지자들의 약속한 대로 이 땅에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말 선지자가 약속한 그 주님이 오셨다니요. 많은 사람들은 잘 믿지를 못했어요. 그것도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니 우리보다도 더 못한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섬기는 주님으로 오셔갖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아픔을 보듬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심어 주신 그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던지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요. 우리는 그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선지자들의 약속한 말씀,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하신 그 말씀이 참으로 진실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모든 성경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면 앞으로의 약속도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그 주님, 우리의 친구 되시는 그 주님께서 언젠가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슬픔을 다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나라, 완전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 그 주님 오신다고 했으니,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끝까지 의리를 지키면서, 신을 지키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언젠가 주님이 다 오셨을 때, 주님, 전 주님이 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그와 같이 주님 오심을 고대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친구 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또한 언젠가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재림하실 친구 되시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또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